11월 15일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제 군사를 모으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그걸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 주일이라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 기드온을 부르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안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과정을 6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6장에도 이렇게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재밌었겠죠. 죄 짓는 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이것도 재밌네. 쾌락도 있고 좋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외세의 위협을 주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죄의 결과를 맛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부르짖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주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보호자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왔을 때 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런 본문이 나오고요. 또 토요일 본문에도 보시면 이 기드온이 이 밀타작을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지를 않고 이 포도즙 틀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수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6장 5절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이렇게 밀려오는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직감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게 엄청난 미디안 사람들의 수와 낙타들의 무리들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토요일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라 하죠. 근데 주일 본문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알의 바알 신상을 깨부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러기는 했지만,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양털을 좀 갖다 놓을 테니까 밤새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고 옆에 땅에는 안 맺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래도 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기드온의 마음, 기드온의 영혼 안에 진정한 왕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대치하는 상황인데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야, 너무 많다. 군사 수를 줄여라, 이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까지 줄이게 되는데 두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뭘 요구하시죠?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자, 먼저 2절의 그 의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 너무 많다. 많기는 뭐가 많아요. 저쪽에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미디안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도 나오지 않아요. 세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막 진짜 잘 결속해서 했지 이런 소리 안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위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전쟁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 이건 사실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신 바인데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해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숫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제일 떨었죠. 기드온이 제일 하나님을 못 믿었고, 근데 여러분 뭐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두려워서 못해 라고 그냥 시작 전부터 벌벌 떠는 사람들 말고, 비록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너무 많다. 1만 명.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 하면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는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머리를 박고 물에 박고 개처럼 물을 핥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 말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핥아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먹는 그런 사람들, 이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막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좀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여러분 내일 본문을 통해서 실제 그 전쟁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 별거는 아닌데 조심성은 좀 요구되거든요. 항아리에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갔다가 한 번에 깨트려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8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300명이 남았습니다. 사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300명으로 이게 무슨 뭐 영화 300도 아니고. 자,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건 더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면서 어려운 상황만 주시면서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참 이게 희한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꿈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적진에 내려서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 적진에 혼자 좀 조용히 들어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두렵다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너 두려움 네 부하 불하 하고 함께 가라. 부하 이름이 불하예요. 자, 9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이 해줄 거다.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너무 많은 그 백성들이 가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군사들이 하는 말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이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14절이에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히죠. 아, 사기가 꺾이고 있구나. 아, 이들 안에 하나님이 이들 안에 이미 두려움을 두셨구나. 아, 이게 두려울 게 아니네. 여러분,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용기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야 봐봐 내가 다 이겨줄게 이게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쟤들을 우리가 이겨?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나약하게 진짜 포도즙틀에서 타작하던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뭐 우리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집안의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너 쓰겠다고 80세에 찾아가시니까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 집어넣어봐 문둥병이 됐다가 손 다시 넣어봐 깨끗해지고 지팡이 던져 뱀이 됐다가 다시 잡아 그럼 다시 지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먼저 지도자의 마음 안에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도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떠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봅시다. 갈렙이 거대한 전쟁을 수행하기 앞서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안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는 안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컸죠.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막상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뭐 병에 걸린다든지 뭐 사업 때문에 어렵다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든지 막막해지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우리 성경 속에서 사사기를 함께 기드온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300명 갖고 해변의 수많은 무리와 같은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 먼저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 아기를 낳기 전에 1년 전에 뭐 수십 년 전에 계속 찾아와서 아기 줄 거다. 수없이 많은 너의 자손이 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거다.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어려움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숫자만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날 동안에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세상은 여전히 거대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비록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안에 두려움보다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